감사할 내용이 있는 렘넌트인데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사합니다 입버릇처럼 말할 때도 있고요. 진짜 감사가 나와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감사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내용으로 가지고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고 감사를 늘 누려야 되나, 오늘 거기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서론에 이 감사가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입버릇처럼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감사가 진짜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내 삶에서 이 감사가 안 될까? 왜 내 삶에서 늘 감사가 안 되는 걸까? 이유가 뭘까? 그건 바로 감사할 수 없는 신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감사할 수 없는 마귀 자녀의 신분 때문에 우리는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마귀 자녀의 신분 속에서 감사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하죠? 나의 상태가 늘 감사가 안 되다 보니까 자주 얘기하는 이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항상 내 중심적으로 말하고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내가 잘 살려고 내 중심적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 물질도 필요하고 성공도 필요하고 자꾸 이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끝내 또 어떻게 되냐? 우리 렘넌트들, 우리 현재의 젊은이들, 많은 사람들이 이 속에서 점술 문화, 귀신 문화, 이 성공이라는 이 말도 안 되는 것을 향해서 문화를 통해서 우상이, 귀신이 나를 사로잡고 나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감사가 안 나오는 거죠. 참된 감사가 안 나오는 거죠. 내가 속고 있으니까. 즉, 그 말은 감사할 수 없는 이유가 이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안 되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안 되니까. 주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도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 사실을 못 누리면은 감사가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저 사실을 누리지 못하면요, 원망할 수 있어요. 불평할 수 있어요. 짜증낼 수 있어요. 싸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걸 못 누린다고 해서 싸운다고 해서 짜증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이면서도 내가 그 당시에는 못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내가 속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 속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주인 삼았지만 감사 못할 때도 있죠. 속을 수도 있죠. 그러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은 내 자신이 이제는 어떤 감사를 해야 되냐?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원해서 하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 하나님이 어떤 감사하기를 원할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마음으로 감사하길 원하고 계세요. 마음으로 하나님께 늘 감사를 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성경 두 군데만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9편 1절과 시편 107편 1절에 보니까요. 9편 1절에는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전심으로 마음으로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귀한 일들을 전하리다. 감사하면서 감사하면서 주의 일을 전하겠습니다. 107편 1절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는 모든 것에 감사. 이 말씀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완전히 말씀하셨어요. 정확하게 답을 주셨어요. 범사에 모든 것이죠.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뜻이래요. 그렇다면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 뭐냐? 순종하는 것이에요. 순종. 이 말은 무엇에 순종하라는 말이냐? 말씀에 순종하라 했어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해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율법책이 뭐죠?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래요. 그럼 늘 우리가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하고 읽고 순종해야 된다는 소리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힘들지만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습관을 들이고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인도받으려고 하고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생각하고 나간다면요. 이거 할 수 있어요. 내용,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을 실천할 수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 참된 예배인 거예요. 참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주일 오전 예배 드릴 때 장로님이 예배 전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있어요. 내가 억지로 나와 있는 것 같지만 아니요.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진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내가 감사를 말할 수 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정말로 이 감사를 표현하고 누리고 행동할 수 있다? 그 사람은 응답받는 자예요. 그 사람은 예배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저는 아직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잘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의 가치를 알기 위해서 예배 속에서 참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계속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고
이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듣는다는 것은 이제 실천하고 행동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단계가 왔다는 뜻이거든요.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열심히 뭐 역사라든지 영어라든지 수학 시간에 앞에서 강의를 하시는데, 얘기를 하시는데 그 말이 나에게 들려지고 이해가 되면은 쉽죠. 시험 시간에도 문제되지 않아요. 근데 선생님이 얘기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안 들려지면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적에도 상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어느 날 나에게 조금씩 들려지고 내가 깨달아지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 이렇게도 생각이 들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실천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이제부터 사실적인 응답받을 준비가 되어진 것이고 응답의 시간이 온 거예요. 하루아침에 예배 자리에 나와서 바로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그 은혜를 누린다. 그런 사람 없을까요? 있을까요? 있어요. 하지만 없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렇게 누린다는 것은 그 사람은 반대로 영적으로 엄청나게 시달리고 힘들었고 어렵고 두려웠기 때문에,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이 바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 상태가 두려운 상태, 고난과 어려움과 위기 상태에 있어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했지. 그 고통의 원인이 이거구나. 말씀에서 맞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인정이 되니까 바로 믿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미안하지만 그 고통 당한 친구 경험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빨리 믿어지지 않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다.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예배 자리는 내가 무조건 나오겠다. 이거는 결단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느 날 들려져요. 어느 날 깨달아져요. 어느 날 믿어져요. 내가 너무 교만하구나. 이것도 믿어지고 깨달아지고요.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안 쓰려고 했구나. 이것도 보여지고요. 내가 너무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구나. 이것도 보여지고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는 친구도 있겠지만 예배 자리 나오다 보면은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믿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지금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오기 싫은데 억지로 나오고 들리지도 않는데 힘들고 이해해요. 하지만 그 시간표예요. 하지만 이 상황을 넘어서야 돼요. 이 순간이 있어야 돼요. 들려져요. 어느 날. 예배 자리에 있으면 어느 날 감사의 내용을 발견할 수 있는 그 내용들이 나에게 들려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도 믿어지겠죠. 내가 하나님의 이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구나. 믿어져요. 어느 날. 그럼 어느 날 보혜사 성령께서 은혜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구나. 이것이 믿어져요. 이것이 감사의 내용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은요, 많이 있지만, 정말로 많이 있지만,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감사가 뭐냐? 예배 자리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돼야 되고요. 그 말은 예배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킴에 감사합니다. 이 내용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내용이어야 돼요. 이 내용 속에서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삶이에요. 삶. 감사하는 삶. 내 삶이 이렇게 돼야 돼요. 앞에도 얘기했지만 모든 것에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 기쁜가요? 항상 안 기쁘죠. 솔직히 항상 안 기쁘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런데 항상 기뻐하래요. 근데 말씀에서는. 그리고 말씀에서 뭐라고 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어떻게 안 쉬고 기도할 수 있나요? 불가능한데. 그렇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내 마음과 생각이 늘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면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 대화, 하나님을 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과 생각이 늘 하나님을 향한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18절에 좀 전에도 읽었죠? 범사에 감사하라. 왜?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 안 되는 거 이해해요. 감사 안 나오는 거 알아요. 하지만 감사하시래요. 말씀에서 감사하래요. 감사하세요, 정말. 내가 아침에 눈을 뜸에 감사하시고, 내가 살아가며 감사하시고. 여러분, 요즘에 독감, 감기 유행하잖아요? 독감 걸렸을 때 어떻던가요? 열이 엄청나게 나고, 아프고, 힘이 빠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죠. 심지어 내가 먹고 싶은 것도 입맛이 없어서 먹기 싫을 때 있어요. 근데 아프지 않으면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감사가 돼야 되잖아요. 내가 질병에 안 걸림에 감사합니다.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사소한 감사도 우리는 잘 안 하고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믿어지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진짜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진정한 감사를 하셔야 돼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냐?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조금 더 위의 단계죠. 감사해서 조금 더 위의 단계. 찬양하는 삶. 시편 34편 1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렇게 있어요. 항상 주님을 찬양하리이다. 여러분 한 주간에 찬양 얼마나 듣고 계신가요? 부르는 거 말고 듣는 거. 반대로 질문해 볼까요? 한 주간에 대중가요, 가수들 음악, 아이돌 음악 얼마나 듣고 계신가요? 한 주간에. 바로 답이 나오죠? 찬양 듣는 시간이 더 많아요. 부르라고 한 게 아니에요. 듣는 시간이 더 많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간이 많아요. 내가 듣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 찬양을 부르겠죠. 여러분 당장 부를 수 없는 거 알아요. 그래서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찬양을 들으세요. 여러분 좋아하는 아이돌처럼 요즘에 CCM 가수들 하는 사람들 많아요. 밴드 여러 가지 뭐 갖춰서 진짜 아이돌 못지않게 찬양한 팀들 많아요. 들으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 들으세요. 듣다 보면 내 심정에 변화가 생겨요. 듣다가 보면은 그 찬양의 의미가 나에게 생각이 나요. 듣다가 보면은 나도 모르게 따라 찬양해요. 억지로 찬양 들으세요. 가요 듣는 거 조금만 줄이시고 찬양 들으세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냐? 하나님께 받은 은혜. 내가 이 받은 은혜를 생각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았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왜 없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면 이렇게 답이 나올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나는 하나님 믿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은혜를 주셨어. 그래서 난 생각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친구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우린 다 하나님 은혜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해와 달을 만드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냥 불신자들도 이걸 누리고 있고 보고 있고 즐기고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 해외여행 얼마 많이 가는지 아세요? 관광하러, 즐기러, 놀러. 하나님 만드신 거 즐기러 가는 거예요. 보러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만드신 그 은혜를 불신자들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를 진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좀 전에 말했잖아요. 나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조금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나요?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뭐예요? 결론적으로 어떤 이유냐? 감사할 이유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죠. 감사할 이유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할 이유가 생각나지 않는다, 모르겠다. 그러면은 반대로를 보시면 돼요. 이번에 중독 사명자 수련을 했었는데요. 메시지 중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중독된 사람들에게 자신의 중독된 모습을 보여줘라. 그래야지 빨리 깨닫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비슷한 내용을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은 뭐냐? 감사할 이유가 없다. 하면은 흑암의 현장을 보세요. 그럼 내가 감사할 거예요. 흑암의 현장은 어디입니까? 질문하겠죠? 유튜브로 전쟁 검색해서 보세요. 전쟁으로 가져온 그 속에서 있는 여러분과 같은 아이들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아프리카 난민들 검색해 보세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똑같은 지구라는 곳에 사는 사람인데 왜 저들은 저런 삶을 살아야 되고 나는 여기 있는가? 북한에 내가 산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대한민국에 사는 것이 감사하겠죠. 내가 감사할 이유를 못 찾겠다. 반대로 흑암의 현장을 보세요. 진짜 감사할 거예요. 요즘에 TV 한 번씩 틀어보면은 유니셰프 이런 광고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기아에 시달리고 있는 아프리카 어린이들, 뭐 약이 없어서 죽어가는 어린이들, 그 아이들 보면은 진짜 불쌍해 보여요. 여러분이 그곳에 없는 것이 감사하죠. 우리나라에는 제가 알기로요, 아파서 병원 못 가서 죽는 사람 없어요. 안 가서 죽는 거지. 우리나라는 의료 제도가 엄청나게 좋아요. 내가 병원 가려고 마음만 먹고 치료받으려고 마음만 먹으면은 병원비도 나라에서 해줘요. 근데 몰라서 못 쓰고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지. 그만큼 좋은 곳에 살고 있잖아요. 그 흑암이 있는 현장을 보세요. 내가 감사할 이유가 없다면. 그럼 진짜 감사가 나올 거예요. 마지막으로 함께해요. 제가 자주 쓰는 말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감사 안 할 이유가 없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 함께 하겠다 말씀하고 있죠.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였어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했어요. 항상 함께하는 비밀. 날마다 감사할 이유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진짜 감사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그리고 현장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그 시간 소홀하게 하지 마시고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할 내용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는 행동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하는 감사예요. 모든 것에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감사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서? 참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면서. 그래서 날마다 내가 감사할 내용이 무엇인지 이유가 무엇인지를 찾아보세요. 진짜 못 찾겠다면 흑암 가득한 현장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진짜 감사가 나올 거예요. 이 응답 받는 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과 교사들 내 자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늘 감사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찬양을 듣게 하시고 그래서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입을 열어주시고 찬양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진정한 감사, 구원받음의 감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교사님들, 내 자신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